오늘 또 이렇게 고난주간,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히 또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곧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나와서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오늘 종료주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또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대부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동참하고 또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 고난주간 특별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늘 포도만 먹고 내가 지내야겠다. 그리고 포도를 먹다가 5일째 되던 날 그만 실신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로 우리 딸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닙니다. 약물 중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유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웃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유머가 왜 우리가 웃느냐 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떤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떨 때는 이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 유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때는 분노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반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또한 지게 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고 그 이튿날이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거기서 잔치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튿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얼마쯤 될까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몇 명쯤 될까요? 1세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예수님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말고 후에 3년 후에 유월절에 모인 그 인구, 많은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명이 모였냐면 약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다면 3년의 토울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순례객이 약 200만 명 이상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BC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2011년 밴쿠버 총 인구가 240만 명이었답니다. 약. 그러니까 그 200만 명, 200만에서 250만이 모였다면 밴쿠버 인구만큼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환영하느냐? 오늘 13절에 그 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그 이유가 17절과 18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환영하게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속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온 무리들, 그 큰 무리들 속에는 첫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는 것. 바로 그 기대가 어떤 기대였느냐,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오늘 본문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흔드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 무슨 꽃이죠? 무궁화예요. 그런 것처럼 이 종려나무는 바로 유대를 상징하는 유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 때 동전을 만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동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민족의 그 중심, 민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산나 부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이 여기에서 띄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지금 구원을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유대 백성, 유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리를 쳤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로마에서부터 그 통치로부터 해방하고 우리 유대 민족에게 새로운 날을 가져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염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소망과 기대와 다르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바로 14절, 15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그 모습을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면요,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에 위대한 왕에 대한 그 도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 속에 나타나는 왕은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속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알렉산더처럼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말을 끊고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과 화평하는 그런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오심으로 바로 그가 오시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많은 무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 환영, 바로 그것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를 환영하면서 그가 세상에 와서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길을 가심으로 나중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치시게 됩니다. 그들이 오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대와 그들이 바랐던 것, 그거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선택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믿음이라는 말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고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했던 옛 이야기, 성경에 기록됐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에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모르는 척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었던 것,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 그것만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뿐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 오늘 16절은 나중에야 이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그들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그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 뒤돌아보는 것, 믿음의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상처를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있다면 훗날 우리가 삶을 돌이켜볼 때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신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야 하는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윤리학자가요,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 건가? 테레사 수녀에게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확실한 대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대답, 제 자신도 아직 그것을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늘 있는 것은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겪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이 힘든 이 상황이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확실한 답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당면한 고통과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성공의 길만을 찾고 있는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명의 길, 그 죽음의 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기대와 소망들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면, 그리고 그 소망이 다른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곳, 친구, 내가 아는 은사, 어쩌면 저 같은 교회 목회자도 대답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갔던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였습니다.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서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 어려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며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난,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지내왔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신뢰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고 하나님과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족한 저희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